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르비딤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의 얘기입니다. 근데 언약을 맺으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맺잖아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사람과 약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였었나 가르쳐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를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서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장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야기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엘림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온 그 풍성한 물을 먹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떻게 너희가 다 봤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나온 곳 나의 인도함을 받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게 애굽 백성 바로왕 주변의 열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라고 해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기적,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을 인도했던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였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누군지를 알면 됩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를 말을 해주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두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읽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랬어요. 이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이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너 내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보물, 왕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보석, 보물, 그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열방, 세계에 우리가 창세기 10장 이렇게 보면 뭐 얼마나 민족이 많아요. 그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걸 아모스 선지자는 3장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열방 중에서 너희만 알아. 모든 족속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만 알았다. 내가 너만 나의 보물로 여긴다. 나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은 70억의 모든 인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내가 다 늙었는데 무슨 보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무슨 쓸모가 있어서 보물이 될까?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조그만 게 무슨 보물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해놓은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물이 될까? 그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역사를 쭉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당신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애굽의 종, 바로의 종, 그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놓으시며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과 그들의 뼛속까지 새긴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삶이 배어있고 생각이 배어있고 습관이 배어있고 입맛이 배어있어. 눈에 보이는 것도 배어있어. 그리고 그들은 그걸 그리워해요. 종이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로 너희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산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쌍둥이 형 에서하고 나서 그는 사기꾼이 이름이 걸맞아요.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그 이름이 걸맞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그의 형을 속이고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재산을 늘리는 양떼 소떼를 놀리는 방법을 보세요. 얼마나 속이고 거짓말투성이고 얼마나 비열한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무엇을 했어? 그래서 약속을 할 적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라도 사기꾼이라도 상관없다. 내가 부르고 택한 자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를 누구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누구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보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물, 소중한 보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소유가 됐다, 내 보물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보물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보물이에요. 외적으로 무엇을 장식해서 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보물이에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아끼는 값진 보물이 여러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들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모여 사는 나라. 어디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누구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그걸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 같은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근데 제사장은 하는 일이 있어요. 보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셔서 보물이 됐으니까 그냥인데, 제사장일 때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뭐예요?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르이 자손들을 뽑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무, 자기가 먼저 제물이 돼야 되죠. 자기가 굴리 말고 자기의 무슨 어떤 권력이나 권세 있는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군림하는 자가 됩니다.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개해서 안내해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로 전락해버려요. 그것이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벌써 얼마 후에 그렇게 타락을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예언서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 끌려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탐욕스러움을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말았어.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말았어. 제사장은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발 씻겨주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고 직접 제사장이 되어 그 제사를 집례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제사장으로서의 삶,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성별되다, 구별하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쓰여지기 위해서 전적으로 구별해진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을 만들죠. 그거 성소에, 성막에 갖다 놓고 쓰면 부직갱이도 성구, 집게도 성구,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거룩한 도구가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시간이,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드려졌, 그것은 모두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목사보다, 장로라는 칭호보다, 권사, 집사라는 칭호보다 성도라는 칭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 성도.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때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어, 집사님들어, 성도님 그러시면 저 권사예요. 그러지 마시고 축복된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하세요.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거. 이 거룩한 백성,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레위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적어놓은 게 레위기예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며 살 수 있나? 그걸 적어놓은 것이, 그 삶을 살으라고 길을 적어놓은 것이 레위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흠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부정한 것, 악한 것, 죄가 있으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하나님 사는 법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맺으면서 3일 동안 실습을 해요. 레위기의 삶을 3일 동안 실습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하는 거죠. 10절, 19장 10절. 여기 없어요.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지금 날을 구별해요.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을 구별을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중에 보지만 절기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절기를 성일로 지켜라.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것을 살기 전에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3일 동안 실습을 하는데 먼저 시간을 구별하는 법을 오늘 여기서 제시해 줍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지금 12절, 13절은 공간의 구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장소, 공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법을 배워요. 먼저 성막,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것이죠.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배워요. 그 다음에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생활의 성별입니다. 삶의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뒤에 때도 법조항 나올 때 보고 레위기에도 보고 이렇게 쭉 법조항이 나올 때 보면 유출병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 몸에서 흐르는 것이 나오면 그것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죽어요. 악한 것이 돼서. 지금 그래서 성관계도 하지 말라요. 3일 동안. 생활의 부정함을 털어내는 방법이에요. 생활이잖아요. 삶. 3일을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고 삶의 태도를 하나하나씩 구별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가를 지금 3일 동안 이 세 가지를 구별하면서 살아보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룩에도 정도가 있어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을 산 기슭로 정해요. 백성들은 거기까지만 와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22절부터 경계를 지금 정해줘요. 거룩의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지금 산 주변 요만큼 아까는 산 기슭이고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위에 요만큼 중턱까지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지금 거룩의 단계를 산기슭, 산중턱, 산꼭대기 하나님이 내려와서 만나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 그곳까지 정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자유롭게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노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 별 두려움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부정하고 악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즉사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여기서 3일 동안에 구별된 이 연습을 하는 거요. 그냥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겁니다. 그냥 시간을, 장소를 구별을 하고 삶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무슨 누구 손님 올 때 청소하듯이 그런 삶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었죠. 성막, 뜰, 성소, 지성소. 지금 이게 1단계, 그 아래 산기슭에 백성들이 가는,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 대제사장이 하루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거룩의 단계가 그렇게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심령을 성전 삼고 와서 계신다고 그래요. 지성소는 법궤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입니다. 시은 자가 그 뚜껑에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성소예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피를 갖고 다른 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소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가 아닙니다. 어디? 지금 지성소가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성소예요.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라고요. 여러분은 뭐에서 구별됐습니까? 시간에서 구별된 거예요. 장소, 공간이 구별돼요. 아무나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삶이 구별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전부 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이랍니다. 여러분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활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시대는 3단계로 나누어져서 아무데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가서 부정한 자는 이 1단계 뜰에도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당신의 성소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라 일컬어 주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족속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네. 내가 너만을 알았나니. 왜요? 특별하게 나만을 아는 이유는 특별한 그 삶을 저희들로 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차 운전하고 지금 여기 와서 있고 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입니다. 제사장의 삶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줄.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제사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리고 거꾸로 지금 거기부터 그 제사에 드려지는 법이 나오고 8장에 가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제사장 위임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해요. 뭐를 하느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한 군데 안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에 전부 다 레위 지파들이 논아서 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드리는 법을,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이제 거룩한 성전 제사장 나라가 돼.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들 모두를 주님 앞에 이끌어 드려야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됐듯이 이제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가, 여러분이 계셔서 제사장이 있어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복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복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는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날에 아비멜렉 왕에게 도망가서 자기 부인 마누라 사라를 팔아먹으면서 거짓말로 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비멜렉 왕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에 태를 닦고 그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 선지자인데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해줬더니 그 집안에 닫혔던 모든 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갖다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재산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와서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책망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다 듣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회복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이 잘못은 욥이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이것을 세상에 알려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핑계대지 마세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사장은 때문도 없고 누구 때문, 누가 잘못해서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뀌기 전에 이미 우리를 거룩한 백성, 당신의 보물, 당신의 나라로 만드시길 소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소원이 저희들 속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누구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하나님의 보물로 바꾸신 하나님,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보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실 일은 그 소중한 직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보지 마세요. 세상의 평가로, 사람들의 평가로, 이웃의 평가로, 가족들의 평가로 여러분 자신들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사탄은 속여요. 니까 준 게 여태껏 맨처럼 이런 것도 그게 뭐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너는 내 보물이라. 이 세상에 내 복을 흘려보낼 자는 너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그 드려진 온전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는 너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이런 복된 자, 구별된 자, 보물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